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이전에 요단강의 기적도 경험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만났고 여리고성의 엄청난 승리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작은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원인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조금 그 다음에 외투 한 벌.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도둑질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셨고 그들이 죄성을 이겨내지 못한 결과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침묵하셨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전략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싸우다가 결국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간의 범죄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뭐가 원인인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도 했던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제비뽑기라는 4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간이 그 범죄자임을 지목하셨고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소유된 것을 아골골짜기로 끌어가서 돌로 치고 불에 살라 다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상태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으나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오늘 8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호수아는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전쟁에서 또 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좀 뭔가 약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면 어떡하나 이 걱정보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임재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는 비로소 엄습해 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가 보고를 받아 자기가 판단으로 3,000명을 올려보내서 싸워봤지만 결국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터무니없이 뭐예요? 패배하고 말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여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두렵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심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처절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친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하고 부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죄가 사라지니까 죄가 해결되니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다시 너희의 군대 대장으로서 임재하여 모든 전투를 지시할 테니 이제 용기를 내어 아이성으로 올라가 뭐하라? 싸우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나안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승리에 대한 이 약속을 믿고 드디어 아이성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까지를 기다리지 못한 것, 그래서 성급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싸웠던 것, 이것이 그에게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승리를 줄 테니 올라가서 싸워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공동체일지라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리신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은 날 버렸어, 이렇게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자르거나 자기가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언제나 엄청난 공의의 심판과 책망을 하시지만 그에 따른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이제는 답이 없구나 했었지만 그래도 또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거절하신 적이 없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끊임없는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거하면서 내가 왜 이러나 가슴을 칠 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죄된 습관을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나 자신을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말씀을 근거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하고 다림줄을 내려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는 씨름을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하나님은 치고 또 치기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도 해요. 그렇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치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쳐주시니 뭐예요? 감사한 거죠. 이런 놈을 또 기다려주시니 정말 감사한 거죠. 매마저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 기다려주심도 뭐예요? 야,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신, 이게 뭐라고 설명하나, 이 은혜 때문에 또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감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낙심될 일도 없을 텐데요. 그렇죠?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경건이 식어졌다거나 뭐 기도가 부족하다거나 뭐 믿음이 식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어떤 장비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믿음을 늘 성경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내 삶이 부합한가를 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힘듭니다. 왜? 우리의 습성은요, 늘 우리를 합리화시키거든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그러면서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나 자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야 됩니다. 그런 치열한 씨름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균형감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 싸움은 안 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바리새적인 그런 신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조심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근거로 나를 점검하는 이런 싸움을 잘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악행을 거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죄악과 같은 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뭘로 드려져요? 헤렘으로 드려지는 곳입니다. 헤렘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은 다 태워야 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는 뭐 금은 보석이나 철 기구 같은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헤렘으로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이 내 욕심의 아간처럼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성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성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부정하다. 성 안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기구들은 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우상과 갈려 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했듯이 아이성도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르게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뭐예요? 전리품은 취하라 이거예요. 이때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체를 전쟁할 때의 대표가 되는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의 정복의 원리가 가나안의 모든 성에서 전쟁할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만큼은 전리품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아이성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전리품을 허락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너희들의 일상의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까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또 전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요소를 뭐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욕심으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고 태워야 될 것을 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리품에 해당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분별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디까지는 불태워야 되고 어디까지는 죽여야 하며 어디까지는 그들이 취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간이 요때까지만 한번 참고 기다렸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나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아간처럼 그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해.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한번 참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면 되는데 주실 때를 못 기다리고 지금 눈앞에 있으니까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막 긁어 모으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다가 아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경각심만큼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잊지 않으셔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이번 아이성 전투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너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 복병을 두라. 이건 매복하는 군사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복병을 두라. 근데 몇 명을 언제 둬서 어떻게 해서 복병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내용에서
전략이 자세하게 풀어지잖아요. 복병을 어떻게 두고 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패하는 척하고 갔다가 다시 너희가 그 성에서 군사들이 빠져나오면 매복했다 글로 들어가서 불을 태워서 죽이고, 그러면 다시 그 연기를 보고 뒤돌아와서 그들과 싸울 때 협공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이것은 누구의 전략일까요? 하나님의 전략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여호수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만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만 지르게 했어요. 그걸 갖고 무슨 공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복병이라고 하는 방향성만 하나님이 제시해줬고, 그 다음에 그 복병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누가? 여호수아가 전략을 낸 거예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전투하는 방식은 다양하고요,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성실을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투의 원리가 다른가요? 아니요. 전투의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 안에서 사람의 최선을 다한 전략과 치열한 싸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기적으로 일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상 기적과 같은 일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견고하게 어떤 기초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과 신비가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근거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거냐라고 하는 치열한 고민과 그 안에서 우리의 성실과 열심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때 그 경험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신비한 이것만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 분명 신앙 안에서 좋은 경험이기는 하나 그런 경험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데, 그 지식적인 쌓임이 나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과 연결이 되고 유기적으로 묶여서, 아 이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때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를 하나둘씩 깨달아가면서 삶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경험이 많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혜를 발휘하여 열심히 싸우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복병을 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병이라는 단어는요,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땅에 엎드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복하는 군사는 늘 땅에 최대한 은폐 가지고 뭐예요? 숨어야 돼요. 숨어서, 근데 숨어 있으면서 막 바시락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연기 피우고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게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대장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숨어 있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해치고 나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게 복병의 임무예요. 땅에 엎드러져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싸워라 하는 음성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인 거죠. 자,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었는데 9절 끝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하나님이 지시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이제 그 안에서 짜내고 지시를 다 한 이후에,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매복한 군사들 사이에서 뭐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이걸 믿음이라고 하느냐? 여호수아 5장 13절 가볼게요. 5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까지 잠을 못 이루고 나간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왔고 거기서 기념비도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싸우려고 준비는 다 마쳤지만 막상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상태가 어떤가 가서 가까이 가서 좀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대장이야. 네가 대장 아니야. 너는 내 지시만 따르면 돼. 걱정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할게. 너는 네가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하면 돼. 이랬던 여호수아예요. 불안을 이겨내지 못했던. 근데 아이성에서의 전투에 한 번 실패하고 아간의 불순종을 경험하며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오셔서 내가 임재하여 승리를 줄 테니 너 싸우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는 뭐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으로 전략을 짜내고 다 순종한 이후에 그 다음에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예요? 나의 해야 될 영역을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결과를 알아서 주세요 하고 마음 편히 뭐 할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그 매복한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자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했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바르게 했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가치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 결과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안단 말이죠. 그래, 지식적으로 아는 그 진리를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부여잡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맡기고 내가 편히 잘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자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늘 잘 자지 못하지만 저도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몰라요. 그럴 때면 아이고, 내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 뭐예요?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또 잘 잘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또 내가 좀 잘하긴 했나 보네 이럴 때도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 우리는요, 내 최선과, 이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게 있으면 이제는 결과를 맡기고 잘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잘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잠은 잘 잔다. 믿음이 좋은 거라고 우리 하자고요. 스스로 위로하시고, 그래서 더 잘 자는 만큼 삶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듯이 내가 게으르면 거기에 역사할 수 없어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건 옛날에 이상하게 간증한 사람 얘기고, 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를 못하고 불안해 있는데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잤더니 1번은 5번, 2번은 4번 알려주시더라. 근데 잊어먹지 않더라. 그래서 썼는데 뭐 정말 1등을 했더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남은 시간에 공부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을 정직하게 치르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수련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 하나님 좋은 점수 주셔야 돼. 그거 아니죠. 내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수련회를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정말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는데 즐거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자신 있게 수련회 가고 시험 망치고 그러고 감사하고. 이게 모델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델일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게으르시면 안 돼요. 기도하고 사기쳐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범죄 영화 보면, 이렇게 멕시코나 이쪽 계열 사람들은요, 사기치고 어떤 강도짓을 하기 전에 꼭 성호를 거요. 그리고 사기치고 강도짓 하고 나서 또 성호를 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물론 영화상의 이야기겠지만 자칫 우리의 신앙이 꼭 그런 식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기도하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찬송하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만큼 정직하십시오. 그만큼 성실하십시오. 그만큼 낮아지십시오. 그만큼 이해와 용납의 폭을 더 넓히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쫌생이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좁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인군자까지는 될 수 없으나 예수 믿는 자다운 넉넉한 가슴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